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토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 일독서 열왕기 상권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전, 하느님께서는 거룩한 성막 안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계속 같이 다니셨죠. 이동하는 데마다. 그런데 이제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이제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졌다고 여기는 겁니다. 성막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성전을 지어 바칩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를 뜻합니다. 성막이 돌아다니는 장소가 다 거룩한 곳이었죠. 근데 이제 특별한 한정된 곳으로 거룩한 장소가 이렇게 특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룩함의 이런 범위나 영향력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돌아다니는 모든 것이 거룩했는데 지금은 이 장소만 거룩하다고 여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 만나는 장소인데 사실 진짜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는 어딘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하느님의 성전인 거죠. 하느님을 어디서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 임해동 성당도 이 성당이 하느님께서 계시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왜 여기가 중요한 거룩한 장소인가는 하느님을 모신, 하느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전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고 이 하느님의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자분들이 여기를 아무도 안 오면 이 성당은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합니다. 이게 뭔가 알맹이가 빠진 거죠. 신자들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원래는 모든 성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특별한 성전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축제를 엽니다. 옛날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에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축제를 여는데, 거룩한 축제를 여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멈춰지는 효과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지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 신화나 무슨 어떤 다른 종교에나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걸 기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한 걸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자면 예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성전들이 다 모여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념하는 거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인데,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구현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건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죽어가는 이 무상한 시간 속에 있지만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때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려고 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받고 있는 나를 체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덧없게 시간 속에서 생로병사를 거듭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사랑을 기념하는 거,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 제물로 받으신 사건인 거예요. 곧 사랑을 위한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한 목숨을 내어 바침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성수를 찍잖아요. 그 성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례성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세례성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간략한 예식으로 그냥 이마에 물을 3번 붓는 거죠. 그 물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뭘 위해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성당에 들어오는 거는 죽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성전인 거를 깨닫지 못하면, 성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미사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이렇게 미사하고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아니, 왜 앉았다 일어났다, 왜 이렇게 별로 재미도 없는 거를 왜 사람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성당 가는 거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눈으로, 이게 영적인 눈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미사에 깊이 이렇게
침잠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은 존재로서 그게 본래 나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렇게 성전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이미 어떤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상태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베풀고 나누질 못하는 거죠. 그들은 그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636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사랑과 은총을 받는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600가지 넘는 걸 여러분이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축복받지 못해요. 은총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축원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느님과 그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들의 이 관계가 사랑과 은총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고달픈 인생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것은 이 거룩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협박하는 거죠. 이대로 살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거룩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고, 율법에 따라서 이거 하느님께 바칠 거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못 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속한 것들은 하느님께 다 담보 잡혀 있는 거여서 내가 당신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자기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런 신앙을 잘못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총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모든 걸 바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우리가 봉헌한 것들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할 때 우리가 봉헌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통해서 쓰여지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베푸고 또 후하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